안녕하세요. 오늘은 예레미야 12장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예레미야 12장 시작부터 아주 그 근본적인 질문이 나오죠. 맞아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배역한 자가 다 평안한가? 바로 이 질문.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정말 그렇죠. 누구나 한 번쯤은 품어봤을 법한 질문입니다. 여기서부터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죠. 좋습니다. 예레미야는 보니까 악인들이 마치 하나님이 직접 심으신 나무처럼 번성하는 그 현지를 보고 있어요. 네, 뿌리 내리고 열매까지 맺는다고 하죠. 그런데 겉으로는 막 신앙이 있는 척하는데 입으로는 죽게 가까우나 마음으로는 멀다. 이렇게 그 위선을 정확히 짚어내더라고요. 그렇죠. 그 위선에 대한 예레미야의 어떤 답답함, 고뇌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이런 모순 앞에서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그냥 뭐 감정적인 불평 이런 게 아니라는 점인 것 같아요. 단순한 불만이 아니다? 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분명히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 위에서 하나님께 지금 따져 묻는 거예요. 변론하는 거죠. 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질문할 수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3절을 보면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라고 말해요. 즉 하나님이 자기를 아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이 악인들을 이제 심판해달라. 도사를 양처럼 구별해달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땅이 황폐해지는 것까지도 그 악인들 탓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개입을 촉구하는 굉장히 능동적인 모습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간절하게 외치는데 하나님의 첫 응답은 좀 뜻밖이에요. 네, 저도 읽으면서 좀 놀랐어요. 위로나 어떤 해결책을 바로 주시는 게 아니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이런 뭐랄까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시죠. 맞아요. 지금 네가 겪는 어려움,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시련이 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이걸 딱 들었을 때 예레미야는 어땠을까요? 또 듣는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건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이걸 읽는 당신에게도 어쩌면 더 큰 시련을 대비하라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대비하라. 네, 지금 평안한 땅, 그러니까 비교적 견딜 만한 상황에서도 네가 이렇게 힘들어하면 요단강 물이 막 넘실대는 것 같은 그런 경랑의 시기,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환란이 닥쳤을 때는 어떻게 견디겠냐 이런 질문이죠. 생각보다 훨씬 더 냉정한 현실인식을 요구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심지어 6절에서는 형제나 가족, 그러니까 가장 믿었던 사람들마저도 너를 속이고 비방할 수 있다고 경고하세요. 관계의 신뢰까지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요? 네, 그런 극한 상황에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준비하라는 어찌 보면 좀 차갑게 들릴 수도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마음도 편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7절 말씀 보면 좀 마음이 아픈데. 그렇죠.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깊은 슬픔이 느껴지죠. 정말 사랑하는 백성인데 그들이 등을 돌렸을 때 그 아픔 같은 거요. 배신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심판 선언으로 이어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10절에 보면 많은 목자, 그러니까 당시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포도원, 즉 백성과 땅을 다 망쳐놨다.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지도자들의 책임이 크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이 모든 황폐함의 근본 원인이 11절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라 이거예요.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정말 진심으로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영적인 무관심, 불순종, 이게 문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 노력해도 헛수고만 하게 된다는 건가요? 네, 13절 말씀처럼 밀을 심었는데 가시를 거두는 거예요. 아무리 애써도 결국 남는 건 허무함과 수치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가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밝히십니다. 자, 이제 말씀의 시선이 이스라엘 주변의 악한 이웃민족들에게로 향하는데요. 이들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주변 민족들의 악행 역시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고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심판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가능성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아주 중요한 지점인데요. 심판을 선언하신 후에 회복의 가능성을 열어두신다는 겁니다. 회복이요? 네, 그들의 땅에서 뽑아내시겠지만 그 후에 다시 불쌍히 여기셔서 각자 자기 기업,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약속을 하세요. 아, 무조건적인 멸망은 아니군요.
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조건이죠. 어떤 조건일까요? 과거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알 숭배, 그러니까 우상 숭배로 이끌었잖아요. 네, 그랬죠. 이제는 반대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도, 그 길을 부지런히 배우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아, 이전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야 한다. 그렇죠.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함께 세움을 잇겠지만 만약 거부하고 배우지 않으면 완전히 뽑혀서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아주 분명한 갈림길을 제시하십니다. 신반 중에도 회복의 문은 열려 있지만 그 문으로 들어가려면 순종이라는 조건이 필요한 거죠. 그렇군요. 예레미야 12장.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악인의 형통이라는 현실 앞에서 인간이 느끼는 고뇌에서 시작해서 더 큰 시련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어떤 도전적인 응답, 또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슬픔과 심판, 그러면서도 순종하면 열리는 회복의 길까지 정말 신앙 여정의 복잡한 면모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에서 마주치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지게 될까? 또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를 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만들죠. 네, 어쩌면 당연하게 누리던 평안함이 흔들릴 때 혹은 가장 믿었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때 당신의 믿음은 과연 말과 경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마음에 둘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